하나님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경고. 성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라기라는 이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렇게 저기인데, 성경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너희 죄 범하지 말어. 마귀한테 유혹돼서 따라가지 말어. 그러면 지옥에, 결국은 지옥에 빠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날 총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 내용이 길어가지고 그냥 많아. 그래서 내가 좀 줄여가지고 와서 조금 더 줄여가지고 왔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설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듣고, 교회에 와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같이 듣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내 일을 맡기면 사고가 나요. 그것이 여기 동생은 아주 예전에 크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 동생 공장에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더니 갑자기 그냥 크게 그냥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그냥 순간 그냥 타서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잘못 맡기면 그 일이 사고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나 스스로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내가 여기서 예배 수화 통역 때문에 저기 가서 보지를 못하고 정 집사님한테 맡겼더니 그 밑에가 그냥 타서 까맣게 돼가지고 부침물을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서 왔는데 그게 타서 그냥 까맣게 돼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버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책임은 나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됐죠. 그래서 때문에 내 믿음도 내가 잘 지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대신 지켜주지는 못해요. 내 믿음은 내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냥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천사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여기 동생도 있고 여러분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나 대신 죽을 사람도 없고 또 나 대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내 믿음, 오직 하나,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실 때 들어가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예전에 내 남편이 가끔 그냥 우습게 장난하면서 웃는 말로 야, 나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너는 예수님 믿음 없잖아. 그랬더니 너 내 옷을 붙잡고 따라오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나 혼자 천국 들어가지 내가 데려가고 싶죠. 내 마음은 천국에 내 가족들, 내 아들, 딸, 친척들 모두 데려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천국은 그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친구도 전도하고 나도 언니를 전도하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되면 그때는 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 혼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고? 천사들이 분명히 와서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분명히 천국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나는 기도 중에 천사도 많이 받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막 눈처럼 막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주는 천사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라고 말씀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나는 항상 아들이 중국에 가 있고 딸이 오늘은 그 친구하고 여행을 가서 내일 오겠다 그러고 운전하기 때문에 항상, 야, 니네 둘이 아들 딸 믿음 있기 때문에 천사한테 도와라 하고 명령하고 운전해라 이래요. 또 나도 집에 있을 때 마음이 조금 불편할 때는 천사야 가서 내 딸 보호해라, 아들 보호해라 이렇게 천사한테 명령을 해요. 왜? 천사는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에게 명령하는 거 똑같이 천사한테도 명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님이라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됐으면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평안해. 똑같아. 때문에 예수님도 천사한테 명령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천사한테 명령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죽 들지 말고 당당하게 천사한테 명령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여기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에게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뜻은 어떤 위험한 일을 듣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글로도 써서 이렇게 그 편말을 박아놓기도 하고, 그 수류탄을 이렇게 해서 던진데 그곳에 그 파고 이렇게 묻어놓은 거 저기 많이 있거든요. 저기 이북하고 가까운데 저기 많이 이렇게 묻어놨잖아요. 옛날에 6.25 때 묻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가끔 저기 그 이북하고 여기 경계 여기서는 그 폭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잘라지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 그것을 그 나무에 서서 이곳은 수류탄 있다 조심하시오. 이것이 바로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그래서 이 하나님도, 야, 너희 정말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함께 마지막 그 빵을 먹을 때, 성찬을 먹을 때 그 2층 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들 중에, 예수님 12제자들을 두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을 사람이 있다. 그 뜻은 왜냐하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을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라. 지금 내 말을 듣고 팔을 마음을 버려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고예요. 그런데 그 유다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돈의 욕심 따라가다가 그냥 결국은 예수님을 팔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는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았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고 그 마지막이 아주 크게 그냥 불행했잖아요. 그냥 배가 터져서 그냥 죽게 됐잖아요. 또 지옥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에 빠졌을 거야 아마 지금까지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아시기 때문에 너는 너희들 중에, 너라고도 아니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조심해라 이랬는데도 그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마음이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아주 열심히 도와주셔요. 나는 하나님이 돕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항상 그냥 기도드리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끝. 또 집에 오면은 이제 그 지역마다 이와 같이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쌓아서 준 거예요.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항상 하나님께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와 같이 그 새로 교회에 오는 전도 열심히 하고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잘 데려가고 그냥 항상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정말. 그런데 그와 같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요즘은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저렇게 청소한다든지 인터넷으로 돕든지 전도해서 모시고 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을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세요. 예전에 시골 살 때 어느 집에 누가 아프다고 이제 말을 이제 들으면 함께 그냥 그 집을 방문을 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데리고 나오고 그럼 5사람, 4사람 막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쉬웠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농가 사람들이 어느 곳에 계신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직접 가기가 어려운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전도하기를 원하는 농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서 전도합시다. 지금 6월 달에 5월달이라며. 아니 6월 달에 저기 작년인가? 거기 가는 거. 소풍 간 데 있잖아요. 거기. 6월달에. 가지 못해 갔잖아 당신도. 버스 불러가지고 저기 가서 놀았잖아. 줄당기기 하고 그 일. 근데 올해도 6월 달인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장애 선교부 장로님이 약속을 했는데 여기 장애 저기 3층 장애 선교부는 60명 우리도 60명 함께 이제 가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장로님이 모두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여기 전도사님한테도 작년에 갔던데. 합해서 120명 모아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작년에는 거기 그 방만 예약을 해가지고 놀기가 조금 좁았잖아. 근데 지금은 마당까지 모두 그냥 예약을 해서 우리 팀만 가서 이제 놀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친구들 준비하세요. 응? 와라 해가지고 버스를 어디다 정차해야 될지 여기는 벌금 돈 한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제 3개가 올 거예요. 45인 하는 버스가 3개가 올 건데 그 버스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가서 놀고 맛있게 먹고 즐겁게 한 날을 살면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신경 좀 차리시고 부탁드려요. 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 일에 우리가 뜨겁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이제 도와주시는데 그때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가? 몰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네. 맞아, 그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 너희 아들, 딸이 컸기 때문에 너를 돕지. 그런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아들, 딸 크고 있잖아요. 키웠잖아. 모두 키우고 끝났어요. 그러면 아들, 딸이 그냥 자동으로 크나요? 자동으로 돈을 버나요? 돈 벌고 싶어서 그냥 열심히 그냥 회사도 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돈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자연히 오게 되더라고요. 나는 요즘 많은 거를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그런데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농아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갔던 용산 거기 농아 노인회 거기 좀 가서 전도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22장 22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사야 22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열면 누구도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저주의 문을 열면 닫지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 책임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믿음의 열쇠를 하나님이 줄 때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쇠를 우리가 이렇게 열면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닫으면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를 복을 주겠다, 여러분을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을 닫지를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도 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겠다고 열었어. 복의 문을 열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냥 마귀를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너 축복의 문을 여는 거를 닫아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 그냥 닫힌 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문을 닫으면 그냥 저주에 빠져서 그냥 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그냥 따라가면 자연히 복이 온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전에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 그것은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시작과 같은 거예요.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시작이 되는데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도 우리 집에서 다른 사람 믿기 전에 내가 혼자 예수 믿게 됐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전도의 근원이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한 분 한 분마다 너무나 귀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마다 복의 여러분 집 안에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이 복의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복의 시작이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가면 반드시 지금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아들, 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꾸준히 기도하면 우리가 그런 거 그냥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기억하지 말고 그냥 버리세요. 아들, 딸 때문에 마음 상한, 또 우리가 살면서 마음 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버리고 그냥 하나님 뜻 따라가면 자연히 내가 죽은 다음까지도 내 후손에게 복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후손을 위해서도 또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동생도 손녀 딸이 이제 둘이 있는데 아주 너무 예쁘다고 아주 말하고 또 자랑도 하고 나는 없잖아. 아들, 딸이 결혼 아직이라. 근데 그와 같이 정말 예쁘고 귀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는 그 손주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주, 손녀 하나님 잘 보호해 주세요. 뭐 건강하게 자라게 해 주세요. 또 우리 아들, 딸 악한 마귀가 원수가 회방 막아주시고 복 받고 살기까지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게 아들, 딸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러면 자손 3대까지 저주에 빠지게 하겠다. 그러나 아들, 딸이 하나님을 잘 믿냐? 그러면 후손이 1000대까지 복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우리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제가 이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아들, 딸 또 친척,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손까지도, 아니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기도 드리면 그 일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아들, 딸, 후손이 복을 받는데 못할 거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들 아들, 딸 복 받기 위해서 돈 가지고 와야 돼 하면 그냥 에휴 저 돈 욕심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 가난한 사람 관계가 없어요. 지식 많이 공부한 사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기도드리는 사람을 제일 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변 사람과 후손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 멋은 사는 사람들 같잖아요. 또 그 연속극을 보면 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옛날에 종들은 주인을 그냥 공경을 하고 순종하고 그냥 주인 말을 그냥 거역하면 그냥 매맞고 심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종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분명히 복은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또 관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다가 아주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들었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은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잘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줄 수도 있고 또 축복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 맞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아주 두렵게
공경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에 앞장서 보세요 한번. 그러면 반드시 나도 모르는 동안에 복이 따라 들어와요. 내 육체에 내 집에 복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좀 올려주실래요? 아니다. 예레미야. 아니 그거 놔둬봐. 22절 요거 읽고. 아니 지금 요한복음 4장 23절 4절 여기 보니까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참명과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그 다음 바로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참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고 계셔. 와서 그냥 자지 말고 예배 그냥 정신 차리고 좀 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참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여러분, 나도 이제 엄마지만 여러분도 아들 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 저주 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아들 딸이 엄마 아버지 말을 그냥 거역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엄마는 아버지는 복을 주기를 원해. 예? 아멘? 아멘. 하나님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물을 떠났어. 물고기가 물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죠. 물을 떠난 물고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또 뿌리가 이제 뽑았어. 나무를 그냥 뿌리를 그냥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도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지 않고 떠나면 우리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죠. 우리의 영혼이 꼭 복을 받고 그러면 몸의 건강도 따라오고 또 여러 가지 부도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영혼이 잘못돼서 지옥에 빠질 때는 그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일이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잘 되기가 어렵죠. 잘 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와, 저 집은 막 돈을 막 긁어서 그냥 막 부자가 됐네. 그런데 그 결국은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지옥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되고 천국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9장 1절. 아, 29장 1절이에요? 29장 1절. 괜찮아. 천천히. 시간 아직 여유 있어. 잠언 29장 1절. 여기 보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잘 보세요. 자주 반복 야단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 이 뜻은 목이 곧다는 뜻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반복 야단을 맞아. 그런데도 그냥 교만한 사람은 갑자기 망함을 당하고 피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에 앞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조심조심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교만한 거.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잘났어, 나 괜찮아, 나 또 부자야, 그리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와 같은 사람은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겸손하게 살아서 복을 많이 받으시고 후손까지도 천대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읽어줘야 되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첫째로 잘 섬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마음대로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